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에베소에서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협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순서가 많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말이 굉장히 빠르고 오늘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을 것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그 소동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오늘의 본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21절과 22절의 말씀이 그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방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당시에 에베소는 중동 지방이어서 낮에는 오침이라는 것을 했어요.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 시간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말씀이 굉장히 넘쳐났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곳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2년 동안 아무도 가르치지 않을 때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놀라운 말씀의 능력, 그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을 듣고 이 바울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 능력의 소문이 얼마나 멀리 퍼졌던지 간에 바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흉내내려고 했던 이 스게와라는 사람의 7의 아들이 있어요. 당시에 마술사의 역할, 술객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어떤 역할은 무엇이냐면 지금이야 마술이 눈속임처럼 또 이렇게 사람의 손이 뭐 눈보다 빠르다 이러면서 이 눈속임으로 사람을 속여서 깜빡 속게 하는 것이 마술이지만 당시의 마술사들은 이 마술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이제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귀신들이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을 듣고 자기들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따라서 내가 명하노니 너는 나가라. 그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알지만 너는 누구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흉내를 내서 그것을 전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망신만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소문이 에베소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또한 이런 소문과 어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술사들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마술과 또 그들의 그 마술을 떠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공부했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는 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이 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그곳에서 이제 나는 로마로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교의 계획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쫓겨다니면서 도망을 치면서 복음을 찔끔찔끔 전하면서 다녔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찔끔찔끔 전하면서 다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전한 것보다 바울이 찔끔찔끔 전한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요. 굉장한 바울인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 시기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또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말씀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였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소동이었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찌된 것인지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큰 신전, 4배나 더 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파급력이 너무나 센 거예요.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죄를 회개하고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이 섬겼던 이 아데미 여신,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 여신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사람이 만든 신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데미 신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일항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서 연극장, 굉장히 큰 원형 경기장이죠. 2만 명씩, 2만 5천 명씩 들어가는 큰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도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동은 어떤 불법 집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놀라고 사람들이 놀래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2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이 에베소 가운데, 지역 가운데 가득하게 됐을 때 말씀이 임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따라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되고 싶다. 나는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복음에 있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고 싶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갈급하며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기치고 다단계를 해서 막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소동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냈던 소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다가 위협하는 어떤 그러한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리고 오직 말씀과 진리에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연극장에는, 이 극장에서는 노천 극장으로 공중 집회나 어떤 공중 재판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을 때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불러들여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연극장으로 막 불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을 흥분하게 해서 군중 심리를 따라서 극장으로 모여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데메드리오는 굉장한 선동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반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헛것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헛것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르심을 따르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연극장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자신이 흥분했는지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이 극장에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이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할 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구호를 외칠 때마다 점점 더 흥분해서 그곳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하지 않을 때 비진리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진리에 반응하는 것과 비진리에 반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진리에 반응하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지만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비진리에 반응할 때는 변질이 되는 것이지만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에베소 지역이 이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말씀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 도시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마술책들을 갖다가 태워버리고 또 집안에 있던 우상들을 막 내다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던지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아데미 신상을 팔았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계를 위협받았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가 오늘 이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소동과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런 소동도 일으킬 수 없고 아무런 소란도 일으킬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 예배가 끝나면 GBS를 하기 위해서 다 흩어지죠. 그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일주일 동안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이유, 세례식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식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삶을 내가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고 GBS, 분방 공부,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낙심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이 내 귀에 울릴 때에, 말씀이 내 눈을 채울 때에, 비춰질 때에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사건의 시작은 데메드리오가 화나서 열받아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일어날 때, 진리에 붙잡힌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때 이 난리와 소동과 소란과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주변에는 어떠한 소동도 없고 어떠한 미동도 없다. 그것은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런 미동이 없고 아무런 소동이 없다. 내 신앙의 생활을, 내 말씀의 충만함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국에 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것, 진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명분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명분을 찾습니다.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서 6장의 다리오 왕 시대에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총리 중에 2명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간신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다니엘이 그 셋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과 순결한 심령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분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왕과 백성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그러한 충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왕이 보아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니엘에게 많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부와 어떤 번영이, 지위가 위태로워진 것을 보고 다니엘을 넘어뜨릴 합법적인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게 직언을 했으면 됐을 텐데 왕을 살살 꼬셔서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왕을 살살 꼬셔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일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떤 충성스럽지 못한 간신으로 다니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명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언하고 다니엘을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명분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려서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마술사 및 여러 사람들이 아데미 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막 위협을 느껴서 바울을 죽일 계략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분을 세운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듣기만 하면 짜증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속 사랑해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찾아서 헤어지고 싶은 것을 포장해서 헤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거 이야기해 볼까요? 데이트 폭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가 나로 하여금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는 거야, 때리는 거야, 폭력을 가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진리에 있어서 내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명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확실한, 진리를 따라 살면 절대 명분이 필요하지 않는다. 진리를 따라 살면 겉과 속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은 명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유를 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명분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냥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임을 명분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나는 복음의 이 말씀의 능력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이유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명분을 따라, 세상의 스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변질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변화되십시오. 바울은 옛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진리를 경험하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내가 진리를 주목하지 못하고 진리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외적인 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 성경에 나오는 위인처럼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흥황하였던, 말씀으로 크게 성공하였던 이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이 변화된 것은 계몽운동 때문도 아니고 많은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얻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